주십시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할렐루야. 입당성가 138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부활 제5주일 미사로 봉헌되고요. 본당에서는 생명환경주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바다, 삶의 터전인 이곳을 우리가 보호하며 실천하고 한 번 더 환경 보호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성가대가 이번 주에 그 연수 피정을 떠나서 우리 떠나서 잘 이제 다녀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본당의 모든 구역 가정을 위한 교중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페르기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맡기어졌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당신의 위엄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자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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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지난주에 성지에서 이제 그 루르드 성지 이렇게 제가 묵상했던 걸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그 정시부님께서 그 이냐시오 로욜라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수회를 만드신 이냐시오 로욜라 그 은수동굴 그 로욜라 이냐시오가 그 회개하고 동굴에서 이제 고행하던 그 거기 성지에서 이제 강 미사 때 강론하셨는데 저는 옆에서 주례하다가 강론 시간에 신부님 옆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강론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려고 비행기에서 잠도 안 자고 그냥 눈알이 빠지게 그 영상을 막 그 뭐죠 그 막 이게 이 한국말 그 뭐 바꾸고 여기 도착해서 3일 동안 거의 한 5일 가까이를 그 영상을 만지면서 신부님의 말씀이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서 그 영상 그 돌렸는데 보셨어요? 보신 분 있고 안 보신 분 대부분 제가 어떻게 돌리냐 하면 구역장님들한테 이렇게 드리면 구역장님들이 구역이 원하시는 분들한테 모든 영상 이제 그런 식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보시더라도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이제 이냐시오 로욜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냐시오 성인은 이제 귀족 집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영주 중심이죠. 이렇게 지역 중심에 이렇게 가문에 살고 있는데 전쟁이 워낙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어쨌거나 자녀를 무지하게 많이 낳았습니다. 신부님은 11남매라고 그러셨는데 신부님이 아마 이 이냐시오 성인의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이런 거를 옛날에 이제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저는 확인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11남매가 아니라 1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 집은 7남매, 8남매 뭐 그 정도 된다. 그 이상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거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저희 형제를 요 앞전에 미사 때는 10남매까지 나왔습니다. 10남매 이상이다 우리 집. 없으시네. 그냥 13남매면 엄청. 저는 제 동창이 12남매 중에 막내가 있습니다. 수원교구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무튼 12남매의 막내를 제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신부가 같이 됐는데, 예, 이냐시오 성인은 13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예. 대단하시죠? 이쯤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남매를 낳으면 이 낳는데 몇 년 걸리죠? 거의 곱하기 2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러면 26년 동안 출산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 그러면 막내가 태어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가 어머니하고 같이 애를 출산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어떻게 되면 막내는 자기 조카보다 늦게 태어나는 상황이, 이제 조카가 더 먼저 태어나는 상황이 벌어지. 이거 집집마다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집만 있는 거 아니죠? 예, 저희 이모님 중에서도 저보다 한참 어린 저희 할아버지, 막내 할아버지의 또 늦게 태어나셨는데 또 늦게 나셔가지고, 제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거기 논산에 거기 대전에 거기 그때 할아버지가 공군 장교였는데 그 집에 갔는데 우리 이모가 다 애기들이었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런 역전일이 일어날 정도로 13남매가 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때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우 제가 뭐, 왜냐하면 이 13남매 낳을 정도 되면 이제 어머니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할머니가 낳는다, 노산이다, 12명 낳느라고 진이 다 빠졌는데 더 뺄 것도 없는데 또 빠졌다 그러면 낳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 나온 애는 이 손가락 발가락이 제대로 얘가 제대로 자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안 하십니까? 나만 나쁜 놈인가? 아니 저는 진짜 12남매 중에 막내라 그래서 내 친구가 얘는 좀 부족한 애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아니 하도 이제 앞에 태어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13남매 중에 막내를 태어났을 때 이냐시오 성인한테 사람들이 아우 쟤는 뭐 제대로. 근데 더 어려운 일은 뭐냐면 어머니가 막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바로. 신부님은 7살 때 돌아가셨다는 게 아닌데 원래는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때 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막 굉장히 막 집안이 막 그냥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젖을 누가 먹일 사람이 없어서 그 동네에 대장장이 뭐죠? 이 뭐 철 두드리고 하는 집에 여인한테서 무슨 젖을 먹인 거예요? 무슨 젖이라고 그러죠? 동양젖을 먹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7살이 돼서야 애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3남매의 막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돌아가시고 동양젖으로 키워서 7살에 집에 돌아왔어. 누구든지 인생은 이런 걸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이 정상적으로 이게 성장하기가 대단히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안에 그 신부님은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냐시오 성인의 어떤 심리적인 미성숙을 이룰 수밖에 없는 굉장한 삶의 결핍이, 사람마다 누구나 다 결핍이 있죠. 결핍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다 결핍을 갖게 되어 있고 그 결핍을 메꾸려고 다들 그렇게 애를 쓰며 사는데, 이냐시오 성인은 이 환경 자체가 엄청난 결핍, 구멍이 뻥 나게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라서 또 공부도 누구한테 갔냐면 친척이 이제 다 귀족 가문이다 보니까 가까운 친척에 이제 거기서 아버지는 수도자가 되기를, 신앙이 아주 깊으신 분이었는지 그렇게 되길 바랬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계속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첫째 형보다 더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뭐 증명하고 싶은 막 그런, 나 그렇게 시원찮은 사람 아니야. 우리 집에 3남매 막내가 저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형은 맨날 신부님 아버지가 막 이거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나중에 다 나이 먹고서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요 3남매 안에서도 그런데 이 12남매에서 13남매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을 겪으면 이냐시오는 내가 반드시 내가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구 못지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막 그런 이 결핍에 대한 이 주변의 시선에 대한 강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친척네 집에 가서 이제 뭘 할 때 일을 맡기면 일을 완벽하게 누구 못지 완벽하게 해내고, 그리고 그 굉장한 공격성, 이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 이렇게 뭘 잘 못해도 우리 아들 이뻐 괜찮아 이렇게 생긴 거 있는 그대로 수용받지 못하고 자랐던 그런 어떤 분노 감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껐떡하면 그냥 저 패고 그냥 또 귀족 집안이다 보니까 여자들 막 관계 복잡하고 아무튼 쾌락적이고 막 폭력적이고, 하지만 일을 맡기면 완벽하게 해내는 이런 것 때문에 어쨌거나 이 친척 큰아버지가 볼 때는 얘 아주 쓸만한 남자야. 내 남자야 아주 그냥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수도자나 이런 쪽은 아니고 완전히 이제 기사, 상남자, 남초 완전히 이런 가뜩이나 성장 환경도 그런 데다가 거기다 불을 붙이는 환경이 되면서 아주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하다 결국은 이제 어느 영주 밑에 있는 이제 기사, 그 당시에는 이제 기사가 남자들 세계에서 가장 그렇죠. 뭐 옛날에 뭐 검 들고 막 이 기사가 이제 된 거죠. 아주 진급도 막 하고 전쟁에 나가서 무려 17살에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혁혁한 공을 세우기 시작하고 진급을 막 올라가서 하게 되고, 그러다가 치열한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탄에 맞아고 다리가 이제 부러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 의료 기술이 부러진 다리를 어떻게 이렇게 붙였는데 이상하게 붙인 거예요. 근데 얘가 이상하게 붙이면 이상하게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붙은 다리가 잘못 붙었네? 이 붙은 데 다시 부러뜨려가지고 마취제도 없는데 잘못 붙었다고 또 부러뜨려서 다시 붙이고 하다가 결국에는 양쪽 다리가 짝짝이게 길이가 달라져 버려갖고 절름발이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군인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런 자아가 컸던 이냐시오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그 패배감, 결국은 너는 시원찮은 아이라는 그 어릴 때부터 그 들었던 거를 가지고 이제 굉장한 좌절감을 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훌륭한 기사 이야기 뭐 이런 책을 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런 책을 갖다 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애 뭐 이런 책들, 성인들의 전기, 집에 그런 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생전 그런 책을 안 보다가 이 완전히 다 부서진 몸으로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애, 그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거를 보고 완전히 다른 세상, 이 성인들의 전기와 이런 거를 보면서 완전한 회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꿈에 환시를 보게 됩니다.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나타나는 환시를 보면서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지내왔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그런 어떤 쾌락과 자아가 팽창하면서 뭔가 했던 이 삶의 뒷맛은 항상 씁쓸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처절한 그런 감정이 늘 있었는데, 이 거룩한 하느님의 어떤 그런 전기와 이런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으면서 이 행복감이나 이런 것이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그는 완전 회심하게 되고, 걸어서 예루살렘 뭐 몬세라토, 이번에 성지 중에 몬세라토 있어 스페인에, 이야 정말 이 어마어마한 바위산에 수도원이, 그렇게 큰 수도원이 있다는 것도 정말 놀랐는데, 그 몬세라토에 걸어서 찾아가서 성모님 앞에 자기의 장검,
상검을 놓고 투구를 놓고 자기의 그 갑옷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아주 거지 같은 그런 가장 수도자 같은 옷을 입고서 그때부터 이제 탁발 고행을 시작을 하면서 은수동굴에 들어가서 이 동굴입니다. 거의 실제로 거기 은수동굴. 이번에 그 어떤 신자 50 몇 명 갔죠. 우리 그 중에 어떤 신자는 저 동굴을 이냐시 은수 동굴에서 저길 가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참여했다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 강론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행하면 저거 뭐냐면 이 탁발 이 뭐죠? 국어를 그릇입니다. 이게 고행하다가 나오면은 이제 농사 돈이 없으니까 구걸해서 먹고 또 다시 기도하고 구걸해서 먹고 그 스님들 뭐죠 그거? 그 있죠. 그 공양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동서양이 이 수도하는 사람들은 다 빌어먹는 게 전통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저 십자가 저 돌이 패여 자기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이 고통이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대. 하도 거가지고 바위가 파였다는 저 십자가의 그 이냐시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행하면서 결국 이냐시오가 도달한 영신수련 그때까지는 가톨릭에서 무슨 묵상을 할 때는 항상 제도권 안에서 얘기해 주는 걸 가지고 해야 했었는데 이냐시오 묵상은 뭐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감성도 다르고 이성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하느님에 이르는 길은 사람마다 다 자기의 개성과 경험과 지성이 다른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아주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당연한지 몰라도 그 당시 중세 시대에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던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교황님이 결국 인정을 해가지고 영신수련이 길이 열린 것이 이냐시오가 저 아주 그냥 고행과 또 나중에 그 고행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유명한 대학이라는 대학은 다 다니면서 46세인가 7세까지 석사 받고 그걸 다 공부를 또 10몇 년을 공부해갖고 결국은 47살에 사제서품을 받게 되기까지 고행과 공부를 이 양반은 회심 전에는 죽으라고 군인으로 살더니 회심 후에는 또 정말 자기의 뼈를 갈아가면서 이 수행하고 공부하고 여기에 해서 나중에 이 예수회가 보통 수도에는 창립자 이름을 따죠. 도미니코에는 누구 성인이 만든 거예요? 도미니코 성인이 만들어. 프란치스코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만들었는데 이냐시오는 예수회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만들 때 오로지 예수님에게 몰입했던 그런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수도의 이름 자체가 예수회라고 이렇게 짓지 않는데 지었던 거죠. 결국은 이냐시오는 그 중세 말에 그 종교개혁과 함께 가톨릭교회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예수회를 같이 만든 이냐시오 로욜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우리가 아는 성인들입니다. 뭐 프란치스 하비에르나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남미 이런 데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신부님이 그때 강론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훨씬 넘어서 일을 해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의 삶의 커다란 결핍, 어릴 때부터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처, 결핍, 이거를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삶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갖고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꿔지지도 않으니까. 성모님의 왜 그렇게 그가 회심을 할 수밖에 없었냐? 성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결핍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어머니를 찾으러 다녔었구나. 자기를 인정해준 영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영주가 나의 어머니인 줄 알고, 나와 함께 술을 먹고 함께 했던 친구들이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어머니를 찾아서 방황하던 세월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서는 참다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교회야말로 이 안에서 어머니, 진정한 어머니는 잠오신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기에서 근데 이제 정신부님이 얘기하시는 뭐냐면 이렇든 저렇든 회심 전이든 회심 후든 이냐시오는 이 결핍 때문에 너무나 이거 힘든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한편으로 볼 땐 참으로 이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너무나 삶을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측은한 마음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경험 얘기를 하나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인데 수도의 총장 신부님이 갔던 연수에 오셨답니다. 강사로. 근데 총장쯤 되면 이게 뭐 학위도 많고 이제 이 뭐죠? 수도 생활도 오래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신부님들 그 신부님들은 대부분 다 나이가 꽤 많았답니다. 25년 이상 30년 이렇게 막 되신 신부님들 앞에서 이 총장 신부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사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1시간 정도 듣다가 질문을 했답니다. 신부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부님이 했던 거예요. 신부님 정말 너무 아름다운 얘기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 지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30년 전에 신학생 때부터 맨날 듣던 얘기라는 거예요. 맨날 신학생 내내 들었고 신부된 다음에 연수 피정 때마다 맨날 30년을 들었답니다. 근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대요. 나는 그 얘기를 30년 동안 들으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보통 수준, 흔히 보통 사람의 수준이고 제가 볼 때는 정신분이 머리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책도 잘 본다고. 근데 이런 내가 30년을 애를 썼는데 달라지지 않더라.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다. 총장 신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저보다 더 오래 사제생활 하시고 더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그러면 총장 신부님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대요. 신부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그래고 신부님이 또 질문했대요. 정말 배짱도 좋아. 아무튼 나는 그렇게 사람 막 몰아치면서 이렇게 말을 못하겠는 정신문이 작심하고 또 두 번째 질문했답니다. 나는 총장 신부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 나도 지난 30년, 40년을 노력했으나 매번 실패했고 매번 좌절했다.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 사제들을 25년, 30년 산 사람들을 앉혀놓고 왜 사실을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강의록을 빡 덮고 나가버려요. 그때 정신부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난 이제 큰일 났다. 주교님이 뽑아놓은 강사가 열받아서 나가버려. 짐을 갖고 갔답니다. 그냥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이제 수업 시간이 됐는데 이제 안 오실 줄 알았대요. 근데 신부님이 들어와셨어요. 그리고는 전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매번 실패했고 매번 좌절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입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쫙 흘리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이 강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영상을 다 자르고 그거 얘기는 좀 쉬운 얘기인데 너무 그 얘기가 좋아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결핍을 갖고 산다 이거예요.
그거를 채우려고 난리를 쳤는데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라지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 있냐? 아유, 빨리 끝내는 거. 금방 끝납니다. 자, 뭐 얘기하다 말은 사람은 잘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의 달라질 수가 없답니다. 그런 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고 안 달라진답니다. 그냥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그냥 덕하니 맡기고 내가 가진 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나누고 서로 손잡아주고 들어주고, 좀 이상하다 그래도 판단하거나 단죄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 한 가지만 우리가 부여잡고 좀 이렇게 나누고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인생 마지막에 가서 참 살만한 인생이었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신부님 육성으로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지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 한번 들으면서, 혹시 나는 너무 지금 나의 결핍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서로의 결핍을 좀 더 봐주고 수용해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신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그냥 우리의 자기와 사랑을 사람들하고 사랑을 내보내시고 나머지 한 곳에서 다 우리를 알아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굳은 믿음, 그리고 한 가지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한 번뿐인 인생 복잡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봤자 우리는 5년이나 여러분들 한 50년밖에 더 사시겠죠. 얼마나 살겠어요. 힘들게 살진 않으시고 기도 적당 하시고 가진 거 남들과도 나누시고 대부분의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잡고 안아주고 좋은 말 해주고 품어주고 부족하다 싶어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살다 보면 눈 감은 날 그래 살만한 인생이었어, 이만하면 괜찮았지, 눈 감으면 됐지, 뭘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우리 이냐시오 성이 한편으로 위대한 분이시지만 한편으로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힘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공경하면서도 짠하다는 그런 마음을 같이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은 편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예,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당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를 주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계명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다짐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도자이신 주님, 갖가지 혼란을 겪어온 이 나라를 굽어보시어 이 나라의 참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혜의 셈이신 주님, 이 땅의 교육이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간의 전인적 성숙을 지향하며 여러 교육기관들이 영적 돌봄의 장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어 본당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고 이웃의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려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11번입니다. 주여 나의 몸과 마 모두 드리오니 주여 나의 몸과 마 모두 받으소서. 세상 궁과 주여 나의 몸과 맘 모두 드리오니 주여 나의 몸과 맘 모두 받으소서. 어둠 속에 빛을 그리던 양들 당신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나이다. 주님의 죽음으로써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써 모든 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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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무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르시는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엔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먼동이 트이듯 나타나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는 저 여인은 누구실까? 제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여 내 구세주 생각에 기쁨이 넘치네 샘물처럼 복되다 아름다운 성모 향기로운 꽃잎에 부딪는 햇살과 산들 바람에 실려온 당신의 천주의 성모님 저희 위하여 사랑하는 아드님께 그 인내 그 믿음 그 겸손까지 청하여 빌어 주옵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 함께 계시니 복되도다. 여인 중에 복되시도다. 주님의 종이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그 응답의 말씀이 사람 되어 당신 안에 자라시도다. 초록 잎새 위에 내리는 빗물은 세상 죄 아파하시는 당신의 저희 위하여 사람 되신 주의 사랑받는 어머니 그 온유 그 사랑 그 순종까지 청하여 빌어 주옵소서. 그 온유 그 사랑 그 순종까지 청하여 빌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이 삶을 버리고 새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6월 1일 날 6월달 예비신자 모집 첫 모임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건면 있으시고요. 예, 평일미사 반주자를 찾고 있고요. 사순절 저금통 회수 받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초등부 중고등부 봄 캠프가 있습니다. 1인당 5,000원이 아니라 1,000원. 아, 싸다. 1,000원. 아이들 주변에 자녀가 있는 가정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고요. 토요일 날 6시 미사가 그래서 없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책 없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이사 오신 김지은, 말가리따, 임병옥, 비비안나 자매님 가정 혹시 오늘 미사에 오셨나요? 예. 화요일 날 이제 부제님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이제 학교 마칠 때 이제 수학여행처럼 가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쪽이 좀 약간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물론 이제 열렸습니다. 그 순례길이 열려가지고 가긴 가는데 아시죠? 그쪽에 근동 지방이 좀 위험한 거 여러 가지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뭐 복잡한 이 중동에 저기 여러 가지 정세가 있어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이 우리 정말 금이야 오기야 기도와 희생으로 지금까지 우리 함께 걸어온 이 부제님의 마지막 이 성지 수학여행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봉헌들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늘 캠프 답사 겸 바로 지금 미사 끝나고 강화에 가서 신부님도 만나보고 답사도 갔다 오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우리 농에서 조생종 마늘 홍보 좀 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안동교구의 진상국 농민이 만든 건데 완전 유기농입니다. 그래서 50통에 한 망에 18,000원인데 주문을 받는 겁니다. 5월 20일 화요일까지 우리 농 매장에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래문 과장님은 8시 미사도 가시고 오늘 어젯밤에 마냥 있다 미사를 밤새도록 거기 하는데 아시죠? 꾸르시려고 거기 갔다가 여기 오시면 새벽 7시인데 8시 미사 성가 불러주시고 성가대가 없어 11시 미사 성가 불러주시고 잠도 안 자고 저렇게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해갖고 목소리가 나오나요? 참 신기하네.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45번입니다. 맑은 하늘 오는 성모님의 당
서신 채로 부활 3종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